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84번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렇죠? 한 1년 반을 넘게 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로마 입성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죽을 고비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죽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재판을 3번이나 받죠. 배가 파선합니다. 파도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독사에도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곳에 서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고비를 반드시 넘어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병원에도 입원하고 내가 이렇게 살까 모를까 이런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긴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 살려주신 이유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우리가 생애를 맞이하는 것이고 또 끝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가면서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는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그런 로마에 있던 로마 교회의 형제들,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남쪽으로 70km나 떨어져 있는 아피오 광장에서 바울을 맞이해 주었다는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또 로마에서 또 54km 떨어진 곳까지 와서 바울을 또 맞이해 주었다는 그런 기록도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을 맞고 그들과 환송하며 형제들과 지금까지 온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 덕담 속에서, 그런 은혜 속에서, 그런 기도 속에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했다라는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로마에 들어가니 라고 했는데 혼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하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16절 말씀을 보면서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교회는 내가 아니라 우리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도 교회이지만 외가 하나의 품을 꿈고 하나의 꿈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 혼자 로마를 꿈꾸었습니까? 바울 혼자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함께 마음을 나누어서 함께 꿈을 가지고 간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라고 하는 말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 있습니다. 오로지 나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에 있다는 이야기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생각의 전환입니다. 나 중심의 사고에서 우리 중심의 사고로 사고가 바뀌어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세상은 나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 중심에서 사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교회의 본질을 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구원의 본질은 나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 중심의 사고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시면은 우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 죄 용서, 죄를 건지시는 것, 간구하는 모든 것들의 주어가 나가 아니라 우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교회는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주의를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교회가 소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똑같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나를 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본질도, 우리 기도도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나 중심의 기도에서 우리 중심의 기도로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또 아파하는 자들, 힘든 그런 분들, 전도 대상자들, 우리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 그 기도가 다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에 도착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한 위격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귀중함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바울의 주치 누구죠?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함께 왔고 또 아리스다고도 함께 도착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최측근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함께 왔습니다. 또 바울이 타고 온 배는 죄인들을 후송하는 배지 않습니까? 그 죄인들을 후송하는데 총책임자가 누구였죠? 백부장 율리오도 함께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다른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우리가 로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 로마에 도착했을 때까지의 그 과정을 보십시오. 바울 때문에 그들이 다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고 쇠사슬에 목이 베어 있었고 60이 넘은 노인의 모습이었지만은 그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고 그가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했기 때문에 생각컨대 그곳에 같이 한 우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 죄인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출발할 때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그런 배를 타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출발하다가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로 갈아탔는데 거기서 태풍을 만났어요. 태풍 만나서 그 배가 파선하지 않습니까? 파선하다가 또 멜리데 섬에서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로 타고 와서 그렇게 지금 로마에 도착을 했다는 이야기죠. 배가 3번 갈아탔다는 것은 선주가 3번 바뀌었다는 이야기고 또한 선장이 3번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다 포함된 우리입니다. 다 포함된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로마에 올 필요는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한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로마에 도착한 겁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로마 어디입니까? 천국에 있죠. 그 천국까지 다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천국에 도착했느니라. 거기서 예수님으로부터 잘 왔다, 수고했다, 이 한마디 들으면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로마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이렇게 지리적인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가 이 미레로 교회일 수도 있어요. 이 미레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서 이곳에서 은혜 받고 이곳에서 사명 얻어서 다시 내가 또 다른 로마로 파송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로마는 여러분 반드시 나 혼자 가는 그런 곳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파송할 때에 몇 명씩 파송하십니까? 둘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고 70인 제사를 파송하실 때도 둘둘씩 짝을 지어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렇게 파송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영적인 로마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함께 갈 사람이 누굴까요? 옆을 보십시오.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손잡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네, 졸고 있는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함께 가는 거죠. 그분과 함께 열심히 로마로 가서
뭐 힘들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로마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에 들어왔는데 바울은 여전히 죄인의 신분이죠.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옛날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가택연금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는 채로 로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을 만날 자유는 주어졌지만 제한된 지역만 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거주가 제한된 몸으로 이렇게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지금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군인이 자기를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킬 때는 어떻게 지키느냐면은 쇠사슬이 내 오른손에 묶고 그 간수는 왼손에 쇠사슬이 묶는 거예요. 그래서 한 2m 정도 이렇게 쇠사슬을 묶고 이렇게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에도 바울은 화장실 들어가고 그 사람은 밖에 있고, 그러니까 맨날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그런 상태를 오늘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수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죽을 것만 같은 고비를 넘겼는데 나의 60이 다 된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바울을 로마에 그대로 입성시켰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좀 폼나게 입성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아주 점잖은 모습으로, 좋은 마차 타고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그렇게 로마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과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수도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과 묶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팔과 발목이 묶여 있는 겁니다. 세상은 바울을 묶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간수에 의해서 바울을 묶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간수를 묶은 겁니다. 왜 묶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같이 다녀야 됩니다. 무슨 말 할까요? 바울의 입에는 십자가와 부활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 이야기를 한번 들었더니 전도하기 제일 좋은 것이 이발소래요. 네, 미용실이랍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이 미용사가 머리 깎을 때까지는 꼼짝달싹 못하니까 둘 다 그때 복음 증거하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증거해서 또 복음은 교회로 많이 인도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바울은 이렇게 24시간 같이 다니는 이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죠. 이 사람이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그렇죠? 제가 이게 볼록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쓴 책,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특히 누가 문안한다고요? 가이사의 집사람들 몇이라. 가이사는 황제 아닙니까? 황제의 궁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수는 여러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 간수가 누구냐면 가이사의 친위대 부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의 친위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 다니면서 2교대 3교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가이사에 속한 몇 사람들도 안부를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묶고 있는 간수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간수를 묶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께 묶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냐면은 법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법 테두리를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방종이 되어서 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예수님께 묶인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묶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묶인 삶만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한쪽은 어디에 묶인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은 세상에 묶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묶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내가 묶어서, 바울이 간수를 묶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듯이 나도 세상을 묶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데 있대 그랬죠.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묶고 있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직장에 뭐 벌러 갑니까? 돈 벌러 가지만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세상에 묶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가 자주 갔던 그곳으로 가서 내가 묶인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묶인 삶을 살아가서 내가 무엇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죠. 여러분, 회사 가갖고 예수천당 불신주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죠. 정직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별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죠. 아부하지 말고 권력에게 그렇게 굽신굽신거리는 그런 삶 살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증인으로서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에 묶인 그런 삶. 한쪽에는 어디에 묶여 있어요? 한쪽에는 하나님께 묶인 삶.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걸 들고 세상과 성경을 묶어놓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관계에게, 직장에게 바로 묶여 있어야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사람과 잘못된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것으로 묶여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장과 맨날 싸워요. 어떻게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가서 맨날 싸워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도 묶여있고 하나님께도 묶여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의 삶들 속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담대하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로마 간수와 묶인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17절부터 보십시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3일이 지났습니다. 가택 연금된 상태로 바울이 지금 누구를 부르냐면은 17절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을 내가 지금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 집으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묶여 있었지만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 방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형편이 좀 나오면은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형편이 더 나아지면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수요 예배도 못 드립니다. 더 나아지면 더 바쁜데 어떻게 드리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내가 주일 지키는 것도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상황일수록 내가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주께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그런 철저한 신뢰함 속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그럼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높은 유대인들 불러서 지금 자기 변명하는 거거든요. 내가 자기 변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여러분 좀 나아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에서 풀려나서 무죄로 석방되어서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바로 하겠다는 마음의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았지만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어긴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오로지 율법 아닙니까? 율법을 어긴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이 나를 오해해서 로마인들의 손에 죄수로 넘겨준 바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잡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판을 했습니다. 3번의 재판에서 그 재판장들은 다 바울을 무죄 처리합니까? 유죄 처리합니까? 다 무죄 처리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자꾸 이렇게 폭동을 일으킵니까? 왜 자꾸 이렇게 석방을 안 시킵니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석방을 안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상소를 한 거예요. 상소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온 겁니까? 로마의 가이사까지, 대법원까지 오게 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는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율법을 어긴 일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나를 모함을 해서 그렇게 나를 신분하여 죽일 제목이 없어서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나는 마지못해서 상소를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대인 높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했겠어요? 또 복음 증거하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타협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그들에게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이나 자존심은 전혀 배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경위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배반하거나 동족이나 조상들의 규모를 흐트려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바울이 지금 여기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게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 나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왜 내가 너희를 이곳에 불렀느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의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고 가택연금 당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메시아가 그 땅에 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적어놨지만은 남북조로 갈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에 관한 노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다시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오로지 메시아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 이 메시아를 내가 증거하겠다.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가난하고 병약한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을 사시다가 승천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높은 직위에 있는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을 가택연금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명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고 결국 그가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은 높은 유대인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갈망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간절히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 때문에 지금 죄인의 몸이 되었고 그 예수 때문에 쇠사슬에 묶인 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만 우리는 쇠사슬에 묶일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은 다 잘 돼야 된다는 법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럼 바울은요, 떵떵거리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는 지금 쇠사슬에 묶인 바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 예수를 믿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왜 내 자녀는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왜 내 자녀는 저렇게 애를 미기는가? 예수 믿는 집의 자녀도 그럴 수 있다. 예수 믿는 잘 믿는 집에 자녀 사는 사람들도 망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부도 맞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쇠사슬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모가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렸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너가 아버지 같은 사람 안 걸리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없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몰라 그러는 거죠. 제가 그 고모에게 얘기했어요. 고모, 예수 믿어도 암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암 걸립니다. 그거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 아버지 같은 사람 안 걸리면 안 된다.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울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힘듦이 왔어요. 지금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완전히 낮아지고 내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주님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힘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들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에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반응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쓴 편지를 본 적도 없고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 잘 듣지도 못했다는 거죠. 바울이 사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라고 하는 사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이 네가 믿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라고 그들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냈더니 지금 그들 스스로가 바울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일자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어디로 옵니까? 바울이 가택연금되어 있는 그 집으로 사람들이 다 몰리게 된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라고 말을 하죠. 바울이 여기서 전한 메시지는 23절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두 번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무엇이냐면은 나 혼자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낮은 수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나에서 어디로 가는 거라 그랬죠? 우리로 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나를 통치하는 개념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개념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를 통해 통치하십니까? 교회를 통해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어디로 확장되어져 갑니까? 여러분 일터로,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확장되어 감의 끝이 어디입니까? 땅 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또 하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근거를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남기었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계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한다. 거기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전했는데 이러는데요. 그렇죠? 거기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되니까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불러도 그 사람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능력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또 어떤 다른 때에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이 전했더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말씀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귀가 어두웠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다 할지라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봉사, 영적인 귀머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안 믿는 자에게는 복음을 아무리 증거해도 안 믿는 자에게는 영적인 눈이 감겨졌고 영적인 귀가 감겨져 갖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돌아오면 주께서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너희가 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디에로 넘어간다?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 28절에 보니까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방인들은 들으리라. 그래서 바울이 증거했던 수많은 이방인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빌립보에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에베소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거절하면 정죄를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하십시오. 신앙이 좋은 분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럼 그 영향력이 그대로 나에게 미쳐지게 됩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아픈 그런 모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을 쓰셔야 됩니다. 끝으로 보겠습니다. 30절부터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온 이태 2년입니다. 바울이 가택연금된 시간이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셋집, 방 한 칸짜리 셋방, 사글셋방, 거기서 증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음을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게 전해지는데 어디에서 전해주고 있습니까? 셋방에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집도 아닙니다. 셋방에서. 바울의 상태는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큰 건물이 필요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선교센터가 필요하고, 뭐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자꾸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자꾸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그렇게 전해지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셋방이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그리스도라고 믿는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내가 한 손에는 하나님에게 묶여 있고 한쪽에는 세상에게 묶여 있어서 세상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키포인트가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건물도 중요하겠죠, 시스템도 중요하겠죠,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사도행전 28장 31절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로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29장 1절은 또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29장 1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써나가셔야 돼요. 사도행전 말씀을 다 들은 미래로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더라. 이것을 언제까지 적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29장, 30장, 31장 부지런히 써가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바울의 삶을 통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듯이 나도 내 삶을 통해 사도행전을 새롭게 써가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설교를 하면서 자꾸 새로운 마음이 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사도행전 설교가 마칠 때쯤에는 놀라운 능력이 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적적인 일들이 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미래로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나지혜 사모님 암이 반이 넘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되나 봐. 더 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짐이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29장 열심히 써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